할렐루야. 귀한 주일 3부 예배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귀한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가운데 귀한 주님의 큰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나가기 원합니다. 함께 찬양하심으로 선포하심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높이 부르오리니 주는 나의 요새이시며 나의 환난 날의 피난처이심이니이다. 나의 힘이시여 내가 주께 찬송하오리니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시며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심이니이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왕 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귀한 예배 가운데 머리 숙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그 예배 처소 가운데 한 사람 한 사람 그 마음 가운데 임재하시고 자정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 우리의 마음이 어지럽고 요동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 모든 것 뒤로하고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눈을 들어 하나님만을 집중하며 하나님만을 예배하기 원하오니 주여 우리의 마음을 받아 주시옵소서. 머리 숙인 모든 우리 귀한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 큰 성령의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시간 마음을 다하여 드리는 찬양과 예배 가운데 하나님 흠양하기에 합당한 예배로 나가기 원하오니 성령 하나님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와 찬양, 감사와 찬양 드리며 주 앞에 나가세, 크고 관대하신 주 이름 주의 성소에서 주를 찬양해 나쁜 소리로 찬양하며 빛바와 수금으로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우리 다시 고백합니다. 감사와 찬양 드리며 주 앞에 나가세, 크고 관대하신 주 이름 그의 성소에서 주를 찬양해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빛바와 수금으로 복 있는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우리 목소리 높여 예수 하나님, 예수 하나님 독생자 만유의 창조주 모두 다 그 앞에 나아가 목소리 높여 주를 찬양해.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마음과 뜻 다해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십자가 지신 독생자 예수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게 하신 나의 주 감사. 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맘과 뜻 다해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십자가 지신 독생자 예수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햇살보다 밝게 빛나는 주의 영광 모든 어두움을 잊히네 누구도 주 앞에 다가설 수 없네 주의 거룩한 보좌 앞에 오직 주의 보여 주의 긍휼을 지하며 나가리 왕 대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큰 존귀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주 앞에 왕 대신 주 앞에 왕 대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신실하신 은혜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0년을 저희에게 허락해 주시고 지금까지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세상은 아직 끝나지 않은 코로나 팬데믹과 불안한 정치적인 상황과 끝을 알 수 없는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하여 고통하며 신음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백성인 저희는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견디며 이기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무엇보다도 가장 감사한 것은 귀하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매어 달려 죽게 하시사 우리가 죄사함 받고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천국의 백성 자녀 삼아 주심에 더더욱 감사드립니다. 비록 힘들고 지치고 어려운 고난의 상황이지만 부활의 능력 대신 우리 주님을 의지함으로 승리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부활의 주님의 보혈로 진홍같이 붉은 우리의 모든 죄를 눈과 같이 희게 하시사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광야 예배와 온라인 예배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현재 확산되어지는 코로나 바이러스를 다스려 주시사 오랜 기간 동안 만나지 못한 간절히 서로 만나고 싶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한자리에 모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그날이 하루 속히 오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은혜의 하나님, 우리 교회를 생명을 살리는 일에 사용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상황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를 포커스하는 선교 중심적 교회로 일어나 예수 그리스도의 손과 발이 되어 하나님이 눈물 흘리시고 아파하시는 죽어가는 영혼이 있는 브레지너 몽족을 향해 나아가 우리가 만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생명의 복음을 전하고 은혜 가운데 돌아오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비전이 항상 우리에게 기억되게 하시고 이것이 우리 교회의 존재의 목적,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 마지막 때에 쓰임받는 교회와 저희 한 사람 한 사람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다음 세대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교회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세상 바알과 우상에게 무릎 꿇지 않는 영적으로 강한 세대가 되어 이 땅을 하나님 말씀으로 변화시키고 뒤집어 놓는 추억들이 모두 되게 하여 주시고 이를 위해 기도와 하나님 사랑으로 섬기시는 모든 사역자님들과 교사님들을 성령 충만함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사역을 교회에만 맡기는 것이 아니라 각 가정에서 부모된 저희가 참 예배자의 모습으로 믿음의 분을 보이며 한나와 같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자녀들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며 말씀과 사랑으로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실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어느 때보다도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영적 전쟁터의 맨 앞에서 교회를 이끌고 가시는 박성근 담임 목사님께 갑절의 영광과 성령 충만하심을 허락하시사 바른 결정과 모세와 같은 지도력으로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로 이끄시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우리의 생각과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의 말씀을 선포하시도록 성령의 기름 부어주시고 혹시 이 예배에 함께 참여하시는 분들 가운데 생명의 주님을 아직 만나시지 못한 분이 계시면 그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사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이 구원자이시며 주님이심을 고백하는 죽었던 생명이 살아나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성령님 역사해 주시길 간절히 바라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번 주 목요일 오전 10시 30분에 추수감사절 연합예배를 드립니다. BSBC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시간입니다. 이중 언어로 진행되는 추수감사절 연합예배에 모든 가족들과 양무리 식구들과 함께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예배 직후에는 플라자에서 정성껏 준비한 도시락을 나누며 교제의 시간을 가질 것입니다.
저희 교회의 비전은 KFC입니다. 선교 중심의 교회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해 주시고 선교를 위한 헌신에도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레이시아에서 최정길 선교사님이 보내오신 선교 현장의 사진들입니다. 추수감사절 주간을 맞이하여 다음 주 금요 주일 예배와 온라인 어와나 제자훈련 전체 모임은 없습니다. 가정에서 가족과 함께 유익한 시간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새벽 기도회와 온라인 수요 목자 모임은 정상적으로 진행됩니다.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 안에서 행복한 한 주 보내시길 바랍니다. 오늘 귀한 예배 함께 하신 여러분 모두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또한 가정에서 또 여러 처소에서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광고에서 보신 것처럼 이번 목요일이 Thanksgiving Day, 추수감사절입니다. 사실 금년은 어느 때보다 더 힘들었고 어려운 때이긴 하지만 그러나 어려울 때 드리는 감사가 진짜 감사 아니겠습니까? 이런 면에서 힘들 때일수록 주 앞에 나와서 감사하고 또 찬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께서 가능하시면 다 나오셔서 함께 예배도 드리고 또 잃었던 힘도 다시 회복을 받고 또 교제도 하는 그런 시간 가지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아주 맛있는 도시락을 준비한다고 하니까 나오셔서 같이 양무리끼리 모여서 교제도 하고 식사도 하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교회 비전을 하신 대로 KFC죠. Kingdom Focused Church. 쉽게 말하면 하나님 나라 중심의 교회, 선교 중심의 교회를 말합니다. 참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선교에 동참해 주신 여러분들에게 정말 감사를 드리고 계속적으로 여러분 선교에 대한 기도와 또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광고에서 보신 것은 최정길 선교사님 말레이시아 사역을 잠깐 보여드렸습니다. 계속 기대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주부에 나오진 않았지만 미랄 선교단에서 특별 광고를 요청해 왔습니다. 11월 26일 저녁 8시에 미랄의 밤을 갖는다고 합니다. 직접 만날 수는 없고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볼 수 있다고 하니까 특별히 우리 이지선 자매가 강사로 나오고 찬양과 아주 좋은 그런 프로그램들이 많다고 하니까 여러분께서 검색하여 들어가셔서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외 나머지 광고들 잘 참조하셔서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드릴 헌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어렵고 힘든 한 해를 보냈습니다. 모든 것이 막힌 것처럼 보여지고 답답한 것처럼 보여진 한 해를 보냈지만 그럼에도 우리 10년 가운데에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있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어진 환경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룩한 업적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셔서 어려운 때일수록 또 전심을 다하여 주 앞에 나와 찬양하고 감사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소중한 예물을 주께 올립니다. 이 예물이 주의 영광 위에 서임받도록 축복해 주시고 어렵지만 힘들게 살아가지만 모든 성도들의 가정을 보호해 주셔서 믿음 가운데 꼭 승리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가득 채우네 내
만족시키는 부족함 없네. 없는 나의 주님, 내가 말하고 아는 것보다 더욱더 놀라우신 주님, 내가 원하고 보는 것보다 부족함 없는 나의 주님, 내가 말하고 아는 것보다 더욱더 놀라우신 주님, 그 모든 것이 내 삶을 가득 채우네. 내 모든 갈증과 비교 주 사랑으로 만족시키니 부족함 없네. 주님의 그 모든 것이 내 삶을 가득 채우네. 내 모든 갈증과 비교 주 사랑으로 만족시키니 부족함 없네. 감사의 힘, 인생을 달리게 한다. 시편 116편 5절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여호와께서는 순진한 자를 지키시나니 내가 어려울 때에 나를 구원하셨도다.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내가 생명이 있는 땅에서 여호와 앞에 행하리로다. 내가 크게 고통을 당하였다고 말할 때에도 나는 믿었도다. 내가 놀라서 이르기를 모든 사람이 거짓말쟁이라 하였도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아멘. 감사도 힘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힘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움직이는 에너지를 말하죠. 예컨대 수레 한 대가 길바닥에 멈춰 서 있을 때 누군가 와서 수레를 밀면 수레가 움직이기 시작하잖아요. 이것이 파워입니다. 근데 감사에도 이와 같은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몇 년 전에 감사의 힘, Thank You Power라고 하는 책이 출간된 적이 있습니다. 여기 유명한 방송인이요, 저널리스트이기도 한 데보라 노빌이라고 하는 여자분이 쓴 베스트셀러입니다. 그 책에 보게 되면 감사가 가져온 기적 같은 이야기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한 번은 이분이 피츠버그 공항에서 뉴욕으로 가는 비행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탑승하려고 줄을 서 있는데 방송이 나왔습니다. 승객 여러분, 뉴욕행 비행기가 갑자기 취소가 되었습니다. 이 말을 듣자마자 승객들이 노도같이 게이트로 달려가서 직원들에게 따지기 시작했습니다. 환불해달라는 사람도 있고 다른 비행기를 빨리 마련하라고 난리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 데보라도 그 사람들 틈 사이에서 이리저리 떠밀려 가는데 뒤에서 누군가의 가방이 팔을 쳤습니다. 팔에 멍이 들었지만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조차 없었습니다. 화가 치밀 대로 치밀었습니다. 비행기는 취소되었고 팔은 아프고 더구나 비행기를 타지 못하면 생방송으로 진행해야 될 방송에 사고를 내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마음은 조급하고 화는 나고 발을 동동 구르며 비행기 스케줄을 바꾸기 위해 긴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는데 앞쪽을 보니까 직원들도 승객들에게 시달려서 녹초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때 문득 자신의 마음속에 데비야, 그래도 감사해야지 라는 음성이 들려왔대요. 아마도 주님의 음성이었던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무시했습니다. 아니 뭐가 감사해요? 하나님도 분위기 봐가며 말씀하세요 라고 말하고 싶었대요.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그 음성이 들려와서 오케이 감사할게요 라고 억지로 말을 해버렸습니다. 근데 참 신기한 것은 그 말을 하는 순간부터 마음이 편안해지면서 감사하다는 단어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비행기가 지연되었을 뿐이지 사고가 나지 않은 것이 감사했고 혹시 스케줄대로 탔더라면 죽을 수도 있는데 살려주신 게 감사하고 자기만 못 타게 하리라 다른 사람도 같은 처지라는 사실이 감사해서 감사가 자꾸 터져 나온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얼굴이 밝아지고 자기 차례가 되어서 직원들 앞에 섰을 때 자신도 모르게 땡큐라고 말을 해버렸어요. 그랬더니 직원들이 의아한 듯 쳐다봅니다. 왜냐하면 지난 몇 시간 동안 불평하며 화내는 사람들의 음성만 듣다가 땡큐라는 말을 처음 들었기 때문이죠. 그때 그 직원이 밝게 웃으면서 모든 게 잘 되기를 바래요 라고 득담을 해 주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비행기를 갈아타기 위해 다른 터미널로 이동을 하고 있는데 조금 전에 만났던 그 직원들을 캐프테리아 앞에서 다시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 직원 중에 한 명이 아마 직급이 좀 높은 분인 것 같습니다. 자기 명함을 주면서 혹시 비행기가 여의치 않으면 연락을 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또 땡큐하고 열심히 터미널로 달려갔는데 아니나 다를까 도착해 보니까 이미 좌석이 꽉 차 있었어요. 역시 오늘은 안 되구나라고 돌아서려고 하는데 승무원 한 명이 그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실 공고는 하지 않았지만 뉴욕으로 가는 비행기 한 대가 곧 출발하려고 하는데 딱 한 자리가 남았다고 합니다. 제가 전화를 해드릴게요. 지금 승객 한 분이 달려가니까 기다려달라고 전화하겠습니다. 세상에 이런 친절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얼굴도 모르는 승무원이 왜 이 사람에게 페이버를 주는 것일까요? maybe 아마 아까 전화하던 그 사람이 전화해 준 탓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얼른 땡큐하고 겨우 비행기에 탑승을 했는데 탑승해 보니까 좌석 번호가 33D였습니다. 맨 끝줄 화장실 앞이었어요. 그래도 얼마나 감사한지 짐을 캐비넷에 싣고 자리에 앉았는데 승무원이 또 왔어요. 짐을 들고 자기를 따라오라는 것입니다. 혹시 뭐가 잘못되었나 해서 따라갔더니 맨 앞자리에 1등석 자리가 비어 있으니까 거기 앉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화장실 옆자리에 앉을 뻔했다가 1등석 자리를 타고 왔다는 그런 스토리. 여러분 이와 같은 것이 우연일까요? 아니면 그날따라 운세가 좋아서 일어난 일일까요? 아닙니다. 최악의 상황에도 불구하고 지친 직원에게 던졌던 땡큐라는 한마디 말이 연쇄적으로 작용을 한 것입니다. 땡큐라는 한마디가 비행기 탑승의 문을 열게 했고 땡큐가 화장실 옆자리에서 1등석으로 업그레이드 시켜주었고 땡큐라는 이 한마디가 멈추어 설 뻔했던 그녀의 여정을 다시 달리게 한 것입니다. 이것을 데보라는
Thank you power라고 불렀습니다. 여러분, 감사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닫힌문을 열고 멈춘 인생을 달리게 하는 힘이 감사에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 감사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냥 두지 않으세요. 반드시 능력을 베푸시고 기적을 나타내 주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에게 언제나 최상의 축복 안겨주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이런 면에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 무슨 일을 당할지라도 감사하며 사는 것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의 현실은 어떠합니까? 막힘없이 잘 달리고 있나요? 혹시 산중턱에 멈춰서 버린 기차처럼 더 이상 앞을 향해 나갈 수도 없고 뒤돌아갈 수도 없는 멈춰선 삶의 현실이 혹시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이와 같이 멈춘 인생을 풀어낼 수 있는 비결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감사하면 되는 것입니다. 감사했을 때에 빌립보 감옥에 있던 바울의 결박이 풀려지고 그를 자유하게 한 것처럼 우리가 감사할 때 하나님이 우리 삶의 모든 결박을 풀어주는 것입니다. 감사가 새 능력을 가져옵니다. 감사가 닫힌 문을 열어줍니다. 감사가 세기적의 아침을 맞이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감사를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드리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가 여러분의 삶이 되게 할 때에 여러분의 인생은 다른 차원으로 성장해 갈 수가 있게 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은 곳곳에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같이 읽은 본문을 보시게 되면 역경에도 불구하고 감사의 제사를 올렸던 한 시인의 고백이 오늘 본문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이 시편 116편은 흔히 할렐 시편이라고 부르죠. 일반적으로 시편 113편부터 118편까지를 이집트 할렐 시편이라고 부릅니다. 이집션 할렐 삶스라고 이렇게 보통 부르죠. 그렇게 부르는 데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이 시편들의 마지막이 할렐루야로 끝나기 때문에 할렐시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이 시편들의 주제가 애굽에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의 스토리를 담고 있기 때문에 이집트 할렐 혹은 출애굽 할렐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미시나에 의하면요, 유대인들은 이 할렐 시편을 절기 때 부르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6월절 만찬이 주어졌을 때, 파스오브 밀을 나눌 때에 이 할렐 찬양을 그들은 불렀어요. 대개 시편 113편과 114편은 식사 전에 불렀고 115편부터 118편까지는 식사 후에 불렀다고 합니다. 마태복음 26장 3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도 이 할렐을 불렀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만찬하신 후에 감람산으로 가실 때에 찬미하며 갔다는 표현이 나오죠. 그때 불렀던 찬송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시편 116편도 그때 불려졌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죽음을 앞둔 마지막 날 밤 겟세마네를 향해 걸어가시면서 찬미의 노래를 불렀다는 사실이 흥미롭지 않습니까? 이런 측면에서 생각해 보면 오늘 본 시편은 형통 중에 불렀던 노래는 아닌 것 같습니다. 오히려 고난을 뚫고 새 비전을 향해 나아갈 때 불렀던 노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오늘 본문을 자세히 읽어보시게 되면 이 시편 저자가 겪었던 수많은 역경들이 곳곳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3절 말씀에서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스올의 고통이 내게 이르렀다라고 표현한 것을 보면 아마도 그 사람에게 죽음의 질병이 찾아왔던 것 같습니다. 8절을 보시면은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지면서 건지셨다고 표현했는데 이것을 보면 숱한 아픔과 상처를 겪고 매비 처절한 실패까지도 경험했던 사람 같습니다. 심지어 11절에 보면 내가 놀라서 이르기를 모든 사람이 거짓말쟁이라고 표현했어요. 이걸 보게 되면 수없이 배신당하고 버림받았던 경험도 가졌던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이 엄청난 고초와 아픔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12절에서 14절까지를 보십시오. 오늘 시편 저자가 뭐라고 고백하고 있나요?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사실 이 12절에서 14절 오늘 시편의 클라이맥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갚을 길 없는 은혜를 고백했습니다. 구원의 잔을 높이 들고 여호와를 찬양하겠다고 고백을 했고 자신의 삶을 드리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이 시인을 살게 한 것입니다. 이 고백이 역경에도 불구하고 다시 당당한 모습으로 일어나서 뛰게 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도 이와 같은 감사의 고백이 필요합니다. 이 고백이 있을 때에 척박한 환경이 우리를 막았을지라도 주저하지 않고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솔직히 많은 분들이 멈춰버린 삶의 현실을 경험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입니다. 벌써 9개월째입니다. 만남도 멈추고 사업도 멈추고 아이들이 학교와 직장도 멈춘 지가 오래됐어요. 질병 때문에 혹은 삶의 에너지가 고갈되어서 멈춘 가운데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이와 같은 것을 딛고 일어나야 되는데, 이것을 딛고 일어서려면 힘이 필요한데 그 힘이 어디에서 나오냐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의하면은 감사할 때 그 파워가 주어진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여러분과 제가 아무리 힘이 들어도 이 감사할 수 있을 때에, 역경에도 불구하고 찬양함이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감사를 통해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오늘 아침 물어야 될 질문이 이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역경에도 불구하고 이 감사를 통해 멈추어진 우리 인생을 다시 달려가게 할 수 있을지, 오늘 본문에 보시게 되면 멈춘 인생을 감사로 달리게 하는데 필요한 3가지 원리가 나와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로 필요한 것이 신실한 믿음이에요. 신실한 믿음을 가질 때 우리는 역경을 딛고 일어서서 앞을 향해 전진해 갈 수가 있습니다. 10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10절, 내가 크게 고통을 당하였다고 말할 때에도 나는 믿었도다 라고 했어요. 여기 믿었다는 이 말이 사실 원문을 보게 되면 계속 믿었다 그런 뜻, I kept on believing,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어떤 상황에도 불구하고 계속 믿었다는 뜻일까요? 큰 고통의 순간이 찾아왔는데 어떤 성경 번역은 나의 삶 전체가 다 산산조각이 났다 그렇게 번역했어요. 내 인생 전체가 다 완전히 부서졌는데도 불구하고 I kept on believing God, 나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와 같은 것이 신실한 믿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잘되고 편안할 때 하나님 믿는 것이야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모든 상황이 나를 어게인스트하고 모든 희망이 다 깨어져 보여도 여전히 하나님을 향해 믿음을 끈을 놓지 않는 것, 이게 사실은 우리를 달리게 하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을 기록한 시편 저자가 누구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태인들의 전통에 의하면 히스기야 왕이 기록했지 않았을까 그렇게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 근거가 이사야 37장과 38절의 내용, 38장에 나오는 내용 때문입니다. 거기에 보시게 되면 히스기야가 겪었던 2가지 중대한 위기가 나오죠. 하나는 국가적인 위기, national crisis. 두 번째는 개인적인 위기, personal crisis가 37장과 38장에 나옵니다. 먼저 국가적인 위기는 아스로 왕 산헤립이 18만 5천 대군을 이끌고 예루살렘을 포위한 사건이죠. 그때 히스기야는 속수무책이었습니다. 아이를 낳으려고 하나 해산할 힘이 없다고 할 정도로 절망적인 상황이었죠. 두 번째로 개인적인 위기는 그의 삶에 찾아온 죽음의 질병 때문이었습니다. 정확하진 않지만 본문을 쭉 읽어보게 되면 아마도 히스기야가 걸렸던 병이 요즘 말로 말하면 캔서, 악성 종양이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자, 이와 같은 죽음의 질병 앞에 히스기야가 통곡하며 우는 장면이 나오는데 오늘 본문의 내용과 여러 면에서 오버랩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maybe 히스기야가 오늘 본문에 저자일 가능성도 있죠. 어쨌든 이 위기 앞에서 히스기야는 어떻게 했나요?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여호와의 전으로 나아갔습니다. 즉 하나님의 성전에 나아가서 기도하면 거기로부터 능력이 나온다, 기적이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믿고 본인도 기도했지만 이사야 선지자에게도 기도를 부탁하고 전심을 다해 하나님께 매어 달렸어요. 그 결과 어떻게 됐나요? 산헤립의 18만 5천 대군이 하룻밤 사이에 전멸을 했습니다. 그리고 히스기야의 삶을 공격했던 질병은 깨끗하게 떠나가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아는 바처럼 15년을 더 살지 않았습니까? 특별히 이사야 38장 17절 이하를 보면 히스기야 왕이 죽음의 질병을 안고 기도할 때에 기도했던 내용이 다음과 같이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먼저 17절 읽습니다. 보옵소서, 주께서 내게 큰 고통을 다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20절 말씀 봅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니 우리가 종신토록 여호와의 전에서 수금으로 나의 노래를 노래하리이다. 여러분, 여기에 보게 되면 히스기야가 믿었던 믿음의 구체적인 내용들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 그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었어요. 비록 자기에게 질병이 찾아왔지만 하나님이 나를 해치기 위해 주신 것이 아니라 평안을 주시기 위함이다.
무슨 일이 벌어지더라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치 않았어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습니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다고 표현했습니다. 이게 다 완료형입니다. 아직 아무것도 보이지 아니하지만 아예 믿고 선포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건지셨고 나의 모든 죄악을 던져버리셨다. 여러분, 이것은 막연한 바람이 아닙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잘 될 거야, it's gonna be okay, 이런 차원의 긍정적인 사고방식하고는 다른 것입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능력이 자신을 건져내심을 고백한 것이죠. 이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한 것입니다. 세 번째로 최상의 결과를 믿었어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최상의 결과를 주신다는 사실을 그는 믿었어요. 우리가 이것을 뭐라고 표현하나요? 섭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죠. 그랬기에 20절에서 그는 고백하기를 종신토록 여호와의 전에서 수금으로 나의 노래를 노래하겠다고 고백한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지금 우리 눈앞에 보이는 현실이 중요한 게 아니라 현실 너머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중요해요. 여러분, 현실만 보게 되면 낙심할 수밖에 없고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너머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게 되면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참된 감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주어지는 것이지 막연한 생각에서 감사가 오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언젠가 스킵 하이징 목사님이요, 뉴멕시코 알바쿠키에서 목회하시는 귀한 분이시죠. 이 베드로에 대해 설교하시면서 이런 말씀하는 걸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제가 언젠가 요한복음 다룰 때 한번 소개해드렸는데요, 사도행전 12장에 보시게 되면 헤롯 왕이, 거기 나오는 헤롯 왕은 아그리파 1세를 말합니다. 야고보를 처형한 후에 베드로마저 죽이려고 그를 체포해서 감옥에 집어넣습니다. 근데 그때가 마침 무교절 기간이었기 때문에 6월절이 지나면 처형하려고 감옥에 쇠사슬을 묶어서 투옥을 시켜 놓은 것입니다. 사실 예루살렘 교회 입장에서 본다면 엄청난 위기라고 할 수가 있죠. 야고보도 죽었는데 베드로마저 세상 떠난다면 교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랬는데요, 형 집행 전날 밤 베드로가 아주 고나게 잠을 잤다고 성경 기록합니다. 사도행전 12장 6절과 7절 보면 나와 있어요. 얼마나 고나게 잤느냐고 하면 천사가 옆구리를 쳐서 깨울 때까지 세상 모른 채 잠에 골아 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베드로가 낙천적인 사람이라고 하지만 이게 과연 가능할까요? 날이 밝으면 형장으로 끌려가서 처형당할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편안하게 코를 골며 잘 수가 있을까요? 믿는 바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믿었을까요? 스킵 하이징 목사님은 그것을 요한복음 21장 18절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때문이라고 보았어요.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예고를 하셨죠. 너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지만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너에게 띠띠우고 원치 않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고난에 대한 말씀을 주시면서 너는 젊어서 죽는 게 아니라 나이가 늙어서 죽는다, 그 말씀하셨어요. 베드로의 마음속에 확 꽂힌 것입니다. 아하, 나는 젊어서 죽을 형편이 아니라 나이가 든 후에 죽는구나. 그러므로 지금 자기 앞에 날이 밝으면 처형당하는 사건이 있지만 베드로는 염려하지 않습니다. 아직 주님 말씀하신 시간이 아니니까 안 죽을 거야. 데빌 리빙스톤이 평소에 늘 했다는 말처럼 천직을 낳을 때까지는 절대 안 죽어. somehow 하나님이 나를 건드려주실 거야, 이 확신을 했기 때문에 처형 전날 밤 코 골면서 잠을 잔 거예요. 저는 이것을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은 믿음이 있을 때 우리 마음속에 평안이 주어지는 거예요. 아무리 환경이 나를 against 해로 이 믿음을 가진 자를 누구도 무너뜨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저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보이는 현실만 보고 낙심하기보다 보이지 않지만 나를 건져내시고 나를 축복하실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 가운데 거하게 될 때에 평안이 내 마음속을 지배하게 되고, 그때 하나님이 실제로 옥문을 깨뜨려 주시고 쇠사슬을 끊어 주시고 우리 삶을 앞으로 향해 전진하도록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가 이 고난을 넘어서서 전진해 가기를 진짜 원한다면 진실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 필요한 것이 은혜에 대한 인식입니다. 우리가 감사의 능력으로 달려가기를 원한다면 은혜가 무엇인지를 인식을 해야지 이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은혜를 모르면 감사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7절을 보시게 되면 오늘 본문을 기록한 저자가 감사제를 드리겠다는 고백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최악의 상황에도 불구하고 감사제를 드리겠다는 근거가 뭘까요? 제가 한마디로 결론부터 요약해 드리면 은혜 때문에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5절 말씀 보십시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이 시편 저자가 인식한 하나님은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에 품었기 때문에 감사제를 드릴 수 있었던 것이죠. 6절에서 8절까지를 계속 보시게 되면 이 은혜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이 6절에서 8절에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순진한 자를 지키시나니 내가 어려울 때에 나를 구원하셨도다.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해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여기에 네 가지 동사가 나옵니다. 이 네 가지 동사는 하나님이 이 시편 저자에게 베푸신 은혜의 구체적인 액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6절에 보면은 지키십니다. protect. 두 번째로 구원하셨다고 했어요. 어려울 때 얼음에서 건져내 주신 것입니다. 세 번째 단어가 7절에 후대하심이로다. 이 후대한다는 말은 God has been good to me. 하나님은 나에게 좋으신 하나님이셨다. 나에게 최상의 축복을 안겨주신 하나님. 그리고 8절에 보시게 되면 넘어짐에서 건져내시는, 사망에서 눈물에서 실족함으로부터 건져내심, rescued. 시편 저자는 자기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실제적으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후대하시고 건져내심을 경험했어요. 이와 같이 엄청난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12절에서 그는 뭐라고 고백을 하고 있나요?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전 여기에 자신에게 주어진 은혜를 당연시하지 않고 그것을 깊이 인식하고 갚기를 소원하는 이 시편 저자의 간절한 마음을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있어야지 참된 감사가 가능한 것입니다. 또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요, 은혜에 대한 인식이 깊을수록 감사가 깊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만일 나의 마음속에 감사가 없다, 그 말은 무슨 뜻일까요? 감사가 있긴 있지만 얄팍하다든가 건성인 경우에 무엇이 문제가 있을까요? 하나님 은혜에 대한 체험이나 인식이 작다는 반증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요, 곳곳에 널려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바로 보지 못하고 인식하지 못하게 되면 은혜에 대한 감사를 드릴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이 잘 아시는 헬렌 켈러가 하루는 숲속을 다녀온 자기 친구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내가 숲속을 지나가는 동안에 무엇을 보았느냐 물었더니 친구가 답하기를 특별한 것이 없다고 답을 했어요. 늘 보던 평범한 것들 뿐이다, 그런 의미겠죠. 그때 헬렌 켈러는 이해가 가지 않았다고 합니다. 아니, 두 눈을 뜨고도 두 귀를 열고도 특별히 본 것도 특별히 들은 것도 특별히 할 말도 없다니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사실은 우리가 평소에 늘 당연시하며 누리는 일상의 평범한 일상이 헬렌 켈러에게는 굉장히 소중한 갈망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걸 계기로 쓴 유명한 수필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수필이죠. 내가 사흘 동안 볼 수 있다면, 3 days to see. 내가 사흘 동안만 볼 수 있다면, 그 수필이에요. 사실 이 수필이 1933년 1월달 애틀랜틱 만틀리라고 하는 잡지에 게재가 되면서 미국 사회에 엄청난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가 경제 대공황의 휴유증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미국인들이 낙심한 가운데 있었는데 이 한 편의 서사시 같은 수필이 큰 위로와 도전을 주었어요. 리저스 다이제스트 같은 경우는 이거를 20세기 최고의 수필로 꼽기도 했습니다만은 대충 이와 같은 내용입니다. 첫째 날 슬리반 선생님을 찾아가, 이 헬렌 켈러를 늘 도와주었던 선생님이죠. 앤 슬리반입니다. 슬리반 선생님을 찾아가 이제껏 손끝으로만 만지던 선생님의 얼굴을 몇 시간이고 물끄러미 바라보겠다. 둘째 날 먼동이 터며 밤이 낮으로 바뀌는 웅장한 기적을 보고 저녁에는 보석 같은 밤하늘의 별들을 바라볼 것이다. 셋째 날 큰 길에 나가 일터로 나가는 사람들의 얼굴을 보고 저녁에는 쇼 윈도우에 진열된 아름다운 물건들을 보며 집으로 돌아와 사흘 동안만이라도 볼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겠다. 여러분, 헬렌 켈러가 그토록 소망했던 이 모든 것들이 실제로는 뭔가요? 우리가 매일 삶 속에서 무심코 지나갔던 일들이에요. 우리가 매일 겪는 평범한 일들인데 헬렌 켈러에게는 이것이 기적이었어요. 너무나 소중한
갈망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이런 기적을 경험하고 이와 같은 삶을 누리면서도 왜 감사가 없는 것일까요? 은혜에 대한 인식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은혜를 항상 당연시합니다. 당연히 그렇게 누린다고 생각을 하죠. 그러나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 가운데 당연한 것은 없습니다. 모두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우리의 생명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건강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우리의 가정,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힘겹다고 불평하는 오늘이라는 하루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무엇보다 우리에게 주어진 영원한 구원의 축복과 영원한 소망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이 사실을 바른 눈으로 바라보고 바른 마음으로 인식할 수 있을 때에 참된 감사가 터져나올 수 있다는 뜻이에요.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와 같은 은혜에 대한 인식이 있나요? 나에게 주어진 것을 당연시하고 무심코 지나칠 때가 많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은혜에 대해서 무감각하고 무심한 우리를 향해서 헬렌 켈러는 다음과 같은 충고를 남겼어요. 내일이면 귀가 안 들릴 사람처럼 새들의 지죽임을 들어보라. 내일이면 냄새를 맡을 수 없는 사람처럼 꽃향기를 맡아보라. 내일이면 더 이상 볼 수 없는 사람처럼 사람들을 보고 세상을 바라보라. 그렇게 충고했어요. 여러분과 제가 은혜의 눈을 뜨게 되면 매일매일의 삶이 하나님의 선물이요 소중한 기적인 것을 발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기도해야 될 한 가지 기도 제목이 있다면 은혜를 알게 해달라는 기도예요. 내 마음의 눈을 뜨게 해서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어떠함을 보게 하시고 나에게 주어진 축복이 얼마나 위대한 축복인가를 깨닫게 해주십시오. 이 은혜에 대한 인식이 깊지 아니하면 참된 감사 드릴 수가 없습니다. 전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다시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인식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감사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험악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멈추지 않고 계속 달려가기를 원한다면 첫째는 믿음이 필요해요. 무슨 일을 당하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이길 수 있다는 이 믿음에 대한 확신이 있을 때에 우리는 멈춤이 없이 달려갈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은혜에 대한 인식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알 때 감사가 넘치게 되고 이 감사가 우리를 달리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단순히 믿음에 대한 인식과 은혜에 대한 인식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합당한 실제적인 헌신의 삶을 드려야지 하나님께 진정한 감사 제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필요한 것, 우리가 진짜 감사함으로 인생을 달려가려면 감사에 합당한 헌신이 필요한 것입니다. 13절과 1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 시편 저자는 단순히 어떻게 보답할 거에서 멈추지 아니하고 13절 14절에서 그가 해야 될 액션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라고 고백했어요. 이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 이름을 부른다,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찬양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이 잔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담는 그릇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잔에 무엇이 담기느냐가 참 중요해요. 진노를 담게 되면 진노의 잔이 됩니다. 슬픔을 담게 되면 슬픔의 잔이 되죠. 불평을 담게 되면 불평의 잔이 되고 쓴뿌리를 담으면 스디슨 잔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 저자는 무엇을 담았다고 고백했나요? 구원을 담았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구원의 감격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진실로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한다면 이 구원의 감격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께 나가서 여호와 이름을 부를 때에 진정한 찬양이 올라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감사 표현할 수 있는 많은 방법이 있지만 그중에 가장 아름다운 방법이 찬양을 통해 감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 앞에 나와 찬양할 때마다 이 감격이 있나요? 가끔 보게 되면 건성으로 마지못해 찬양하는 분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타성에 젖어서 노래만 부르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감사의 제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진짜 heartfelt worship, 내 마음의 중심을 다한 감사가 올려질 때 그때 하나님이 찬양을 받으시고 영광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멈추지 아니하고 14절을 계속 보게 되면 이 시편 저자는 실제적인 헌신에 대한 말씀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라고 말씀했어요. 여기서 서원이라고 하는 것은 바우죠. 맹세를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 성경에서 서원은 하지 말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 본문을 해석할 때 조금 주의가 필요하긴 합니다만은 여기서 말하는 서원은 사실은 약속을 말합니다. promise. 그래서 이 contemporary English 버전을 보게 되면 I will keep my promise to you. 당신을 향한 나의 약속을 지키겠나이다.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우리가 예수님 처음 만나고 첫사랑 고백할 때 하나님께 드렸던 많은 약속들이 있잖아요. 나의 삶을 드리겠습니다. 이제부터 주님 위해 살겠습니다. 심장을 꼴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겠습니다. 고백했던 많은 고백들이 있잖아요. 이와 같은 고백에 대한 나의 실제적인 헌신을 오늘 성경에서는 서원을 갚는다고 표현한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입술로만 헌신할 때가 많이 있죠. 예배 드릴 때나 교회 안에서는 무엇인건 다 할 것처럼 고백을 하지만 실제 삶의 현실로 돌아가면 언제 그러냐는 듯이 살 때가 있잖아요. 아닌가요? 저만 그런가요? 미국 사람들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이가 말을 시작하면요, 제일 먼저 가르치는 단어가 땡큐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땡큐라는 말이 입에 붙어 있습니다. 한국이라고 꼭 그렇지 않은 건 아닙니다. 한 번은 집에 어떤 손님이 오셨는데 손님이 떠나시면서 그 집에 5살짜리 아들에게 제법 큰 돈을 주었어요. 그때 엄마가 아들에게 말합니다. 이와 같은 것을 받으면 뭐라고 해야지? 5글자로 된 말이 있잖아요. 엄마는 감사합니다를 기대했는지 모르지만 아이는 씩 웃으면서 뭘 이런 걸 다 라고 대답했다는, 평소 어른들이 하던 걸 그대로 다 닮아서 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이들에게 감사를 가르치려면 먼저 여러분이 바른 감사자가 돼야지 바른 감사를 가르칠 수가 있습니다. 이 감사라고 하는 것은 물론 언어로도 표현이 되지만 말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삶을 통한 실천이 있을 때에 바른 감사가 되는 것이죠. 제가 몇 년 전에 TV 광고를 보는 중에 혹시 여러분 지미 팔론이라는 분 아십니까? 우리 MBC TV의 투나잇 쇼를 진행하는 분이시죠. 그분이 광고에 나와서 이런 말하는 걸 들었어요. Thanksgiving is thanks and giving. 이 말장난처럼 보이지만 굉장히 저는 인사이트가 있는 말이 아닌가. Thanksgiving이 뭐냐? Thanks 한 후에 실제로 주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Thanks and giving. 그러므로 우리가 그냥 말만 하는 것으로 끝나서는 진정한 차원의 감사를 드렸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세상 사람들도 이와 같이 땡스기빙을 이해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은혜로 구원받은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은혜에 대해서 말만 하고 끝난다면 이게 합당한 것이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2장에서 우리가 감사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런 말씀을 했고요. 5장에서는 그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어요. 이와 같이 마땅한 것이 감사이고 하나님의 뜻이 감사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과 제가 감사하는 삶을 살지 않는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겠어요? 오래전에 우리 R.A. 톨이라는 목사님, 이 바이올라 대학에서 총장으로 섬기실 때인데요, 오래전 이야기입니다. 이번에 한 번은 LA 지역에 있는 한 교회에서 설교를 하셨습니다. 그때 설교 중에 실화 하나를 예화로 소개를 했어요. 미국의 중동부에 있는 명문대학 중에 노스웨스턴 유니버시티라고 하는 유명한 대학이 있습니다. 일리노이주 그 에반스톤에 세워진 학교이죠. 물론 시카고에도 캠퍼스가 있긴 합니다만은 그러나 에반스톤 캠퍼스가 본교이죠. 미시간 호수를 끼고 있어서 진짜 아름다운 그런 캠퍼스입니다. 그랬는데 1860년 9월 8일 새벽 폭풍우가 몹시 불던 날인데 300여 명을 태운 배 한 척이 침몰당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그때 기숙사에서 잠을 자고 있던 에드워드 스펜스라고 하는 학생이 이 사실을 알고 밖으로 뛰어나왔어요. 그리고 로프를 자기 허리에다 메고 물속으로 뛰어들어가서 물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구출해내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이 스펜스는 그 학교를 대표하는 수영 선수였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능했던 일이기도 하겠죠. 그러나 그 추운 새벽에 파도치는 물속에 들어가서 사람들을 구출해내는 것이 결코 쉽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은 800m나 되는 거리를 16번이나 왕래하면서 17명의 생명을 구출해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본인은 기진막진해서 그 자리에서 쓰러졌어요. 문자 그대로 he collapsed. 그야말로 완전히 기진맥진해서 쓰러진 것입니다. 나중에 병원에서 눈을 떴지만 그 후유증 때문에 스펜서는 남은 평생을 불구자로 살며 휠체어를 타고 사는 신세가 됐습니다. 얼마나 희생적이면서도 히로익한 그런 영웅의 모습입니까? R.A. 토니 목사님이 이 실화를 소개하고
강단에서 내려왔는데 놀랍게도 바로 그 집회 그 자리에 이제는 80이 다 된 에드워드 스펜스가 휠체어를 타고 앉아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토레이 목사님이 스펜서에게 물었습니다. 오랜 세월이 지났지만 당신의 그날 밤을 생각할 때마다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이 무엇이냐고 물었어요. 그때 스펜서가 쓸쓸한 표정을 지으며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No one said thanks. 17명 중에 단 한 명도 나에게 감사하다는 말을 하지 않은 사실이라고 고백을 했어요. 자신의 몸을 버려가면서 자신이 컬랩스 되어져서 불구자가 되어가면서 그렇게 17명을 건져내었는데 그들 중에 한 사람도 감사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충격적이지 않나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동일한 현상이 오늘 우리에게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은 스펜스 못지않게 자기의 삶을 우리를 위해 바치셨어요. 자기의 모든 영광을 다 포기하고 자신의 권리를 다 포기하고 온몸의 채찍을 맞고 살찜이 뜯겨져 나가고 심장이 파열되어지고 온몸의 피를 다 쏟아가며 여러분과 저를 건져주셨는데 우린 진정한 감사와 찬양을 그분께 올려드렸나요? 내 너를 위하여 몸 버려 피 흘려 주었건만 너 날 위해 무엇하느냐고 물으시는 주님 앞에 나는 주님을 이렇게 사랑했습니다. 이렇게 감사드렸습니다. 이렇게 찬양합니다. 고백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아무리 다른 것을 많이 해도 이 감사가 없다면 하나님의 은혜 앞에 바르게 나갈 수가 없습니다. 전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참된 감사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할 때 감사의 능력이 여러분을 달리게 하는 거예요. 감사의 파워가 여러분을 일어서게 하는 것입니다. 감사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내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기적 가운데 구출해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혹시라도 멈춤의 사건이 주어졌다면 어떤 분은 고난 때문에 질병 때문에 멈춤도 계실 거예요. 경제적인 어려움이 우리 앞길을 가로막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럴지라도 여러분 아무리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 앞길을 가로막아도 그것 때문에 멈추지 마십시오. 오히려 구원의 잔을 높이 들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감사와 찬양으로 주께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이 우리 앞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보호하시고 건져내셔서 반드시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아침 여러분과 제가 함께 기도할 때 정말 내 안에 이 감사가 회복되게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무심한 나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 감사와 찬양의 영을 부어주셔서 주 앞에 나올 때마다 예배할 때마다 말씀 볼 때마다 감사의 감격이 내 가슴에서 터져나오게 하십시오.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 우리 것 아닙니다. 예수님의 피값으로 산 인생이 됐어요. 주님은 여러분과 저를 위해 무엇 하나 아끼지 않고 다 주셨는데 나는 그분을 위해 무엇을 드렸나요? 우린 다시 한번 지난 날을 돌이켜보며 우리는 우리가 겪는 작은 고난만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불평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의 모습을 다시 드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모든 것 다 드려도 주연에 갚을 수 없어요. 아무리 악한 영들이 나를 공격하고 악한 환경이 나를 어게인스트 해도 하나님의 은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시간 주의 은혜 앞에 내가 무엇을 드리면 좋을지 무엇을 바쳐야 될지를 생각하며 결단의 기도 드리면 좋겠습니다. 혹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역경이 가로막고 질병이 가로막고 인생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는 그런 어려운 일들을 겪는 분이 계신가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가시기 바랍니다. 구원의 잔을 높이 들고 찬양의 잔을 높이 들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주 앞에 나가셔서 감격의 기도를 올려드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반드시 풀어내어 주시고 새롭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 모두가 한번 우리의 마음을 열고 내 심령 가운데 감사의 영이 임하도록 하나님 앞에 나의 전심을 드리며 헌신하며 기도하며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갚을 길 없는 그 큰 은혜로 나를 구원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내가 그렇게 차고 넘치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않은 채 살아왔던 우리의 모습을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심령을 다시 새롭게 하시되 감사의 영을 부어주셔서 정말 내가 무슨 일을 당할지라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지 않게 하시고 주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게 하시고 십자가 능력과 은혜를 바라보는 가운데에 하나님을 향해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사랑하는 제 백성들 가운데 고난 중에 있는 자가 있습니까? 멈춰진 인생의 한복판에서 신음하는 자가 있습니까? 구원의 잔을 높이 들고 여호와께 나갈 수 있는 힘을 허락해 주십시오.
믿음을 허락해 주십시오. 믿음의 능력으로 승리할 수 있는 모든 주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이 내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 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에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헤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 위로 감사, 증량 못할 은혜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가 시도 감사, 따스한 사랑의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길가의 장미,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가 시도 감사, 따스한 사랑의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환경이 우리를 어게인스트하고 주어진 여건들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있지만, 그러할지라도 오늘 시편저자가 고백한 것처럼 구원의 잔을 높이 들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 향해 달려나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셔서 이 감사의 능력, 찬양의 능력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다친 모든 문들이 열려지게 하시고, 넘어진 자들이 일어서게 도와주시고, 경제적인 환난과 고통 가운데 있는 모든 자들이 결박을 풀고 아름답게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한 임재하심이 이 시간 저 앞에 모여 예배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 한 분 한 분에게, 가정에서, 처소에서, 여러 곳에서 예배하는 모든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한 분 한 분에게, 그들의 가정과 삶의 터전과 자녀들과 자손들 위해 이제로부터 항상 함께 해주시기를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